아멘. 오늘도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후 시간 어떻게 뭐 이렇게 요즘 꽃들이 많이 피고 했던데 우리 권사님들 좀 꽃 좀 구경 좀 하셨나요? 뭐 보러 다니셨어요?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저도 며칠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시찰해서 한다고 여기 뭐 광야안제철 그쪽에 있는 뭐 보니까 그 벚꽃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들 안 가셨으면 오후 예배 좀 빨리 끝내고 모시고 한 바퀴 돌고 올까 지금. 다 보셨어요? 그랬구나. 혹시 안 보신 분들 가자 그러면 제가 모시고 한번 갈게요. 오늘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마음이 동하시면 한 바퀴 돌자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차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1차 전도 여행 때 살폈던 여러 지역들을 다시 살펴보자, 그렇게 마음이 맞아져서 같이 이제 떠나는데,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바나바와 서로 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역으로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아서 갔고, 거기서 그 디모데, 그렇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거기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의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부터 해서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해서 쭉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계획은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쪽 지역으로부터 해서 다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 그러한 계획들을, 그리고 이제 아시아 내륙까지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어떤 길이 막혀서 못 갔든지, 무슨 뭐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뭐 소요가 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으로 봐서 그곳은 안 된다 해서 그 방향을 틀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아로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렇죠?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다시 예수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도 더 건너가서,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제 무시아까지 간 거예요. 북쪽에 있는 무시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원래 비두니아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무시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이 서쪽으로 이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가 이제 이 그 서쪽이 되는 것이고 항구 도시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느냐. 실제로 이제 시각화되어서 눈으로 본 환상일 수도 있고 꿈에서 보여진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시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 마게도냐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누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누가가 그 마게도냐 지역, 그 빌립보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마게도냐 그 사람이 뭐 누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진 환상, 보여진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즉시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어떤 경우에서는 뭐 환상을 봤다, 뭐 계시를 봤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초대교회 이 때에 바울이 받았던 그런 계시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또 사도적 그런 은사가 이렇게 활동되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뭐 계시적인 그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어떤 그 뜻하고 대치되는 그러한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을 다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내가 어떠한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싶으면 꼭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냥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목회자라든가 이런 경우들을 찾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받은 그냥 계시가 전부다 해서 목사님도 필요 없다, 이런 경우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되게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사도주의나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그런 계시, 자기가 받은 계시, 자기가 본 환상이 그것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환상을 보든 어떤 무엇을 보든 그것이 내 성경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 검증되지 않는 것은 그걸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렇죠?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억지로 판단하지 말고 꼭 목회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야 된다라. 자, 어쨌든 바울은 이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계시다 받아들이고 즉시 거기서 드로아를 출발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쭉 나와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그 항구에서 네아폴리, 그 마게도냐로 이렇게 마게도냐에 있는 항구인 네아폴리로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디를 거칩니까? 사모드라게를 거쳐요. 사모드라게를.
그러니까 이것이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 소린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가는 길에 섬이 하나 있는데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아폴리와 이 드로아의 이 거리가 한 26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보통은 역풍도 불고 막 이렇게 해서 한 5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그곳이 이제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bus다 저쪽으로 bus다고 하니까 이 항해를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유하는 곳이, 그 직선으로 가면서 경유하는 곳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사모드라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섬이에요. 이 섬을 거쳐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이 날씨를 봐서 다시 이제 출발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중간 지점보다는 조금 이제 이쪽 드로아에 가까운 섬인데 그 섬을 거쳐서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한 5일이 걸린다고 한다면 보통은 한 이틀 뭐 항해를 하고 가서 거기서 정박했다가 또 한 3일을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루 만에 사모드라게로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그 이틀에 네아폴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그렇게 쭉 바람이 불어줘서 200km가 넘는 26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모드라게를 하루 만에 가서 경유를 하고 그리고 가긴 했지만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5일을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간 겁니다.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간 과정을 설명하느냐? 5일을 걸릴 것을 이틀 만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뜻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시급한 거였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이틀 만에 갔던 이 사건을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 또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는 이게 맞는데 내 계획에는 이게 맞는데 이것이 계속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내가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계속 막혀지고 이것이 계속 어떤 거부당하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련과 고통을 지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중요하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해야 될 고난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막으시는, 그렇죠? 여기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막으셨잖아요. 막으셔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는 데는 이틀 만에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기도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항상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렇게 네아폴리까지 도착을 했고 네아폴리에서 바로 즉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은 이 네아폴리에서 한 16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리죠. 그래서 즉시 거기서 내려서 바로 이 빌립보 성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성이 이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고 그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첫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첫성이다 그러면 첫 번째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그 빌립보 성만이 길을 통로해서 첫 번째 성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이 주변에도 또 다른 길 루트들도 있었고 또 가장 큰 성은 그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데살로니가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정적에서 좀 가게 되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가 그곳이 이제 수도거든요. 예. 그곳이 수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가장 큰 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암비볼리라는 성이 그 인근에 있는 암비볼리라는 성이 가장 큰 성이었답니다. 원래가 거기가 수도였다가 데살로니가로 이제 수도가 바뀌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암비볼리로 가지 않고 이 빌립보를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암비볼리는 사실은 이제 그 복음에서 제외가 되었던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립보를 먼저 갔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래 이 마게도냐가 4개의 구역으로 4개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무슨 군 이런 식으로 4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가 속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빌립보가 첫 성이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성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로마에서 다 식민지를 했지 어디는 안 했습니까? 예. 왜 여기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로서 이름을 가진 성이고 그러나 로마에서 직할을 해서 다스렸다기보다는 그 행정 자체가 자치구였지만 행정 자체가 로마를 그대로 따랐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이 로마의 뭐 군인들 이렇게 퇴역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곳에서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친로마 성향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친로마 성향을 가진 그러한 곳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마 식민지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가서 여러 날을 이제 12절을 보면 유하게 됐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나아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 날을 거기서 유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지역에 있는 회당.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 사는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항상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그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항상 했는데 여기서는 회당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엔 찾은 것이 뭐냐면 기도처예요. 기도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회당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강가나 뭐 이런 또 해변가 이런 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 그러한 곳을 찾을 수 있는지 그 강가에 모여 있는 그 여인들에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성에서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다. 그러면 왜 빌립보성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을까? 데살로니가라든가 뭐 베레아라든가 심지어 뭐 고린도까지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빌립보 성에서는 유대인들이 방해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점치고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발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유대인도 없고 회당은 없느냐? 바로 이제 이것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부분을 살펴볼 때 알 수 있겠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이제 천막을 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굴라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왜 로마에서 나왔습니까? 그때 이제 아우구스토가 그 황제로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로마인이었는데 그 남편을 따라서 함께 이주해서 고린도에 와서 지내게 됐던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성경에서 나왔지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어요. 자치구이지만 로마의 직제를 그대로 따르고 로마의 모든 행정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친로마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에 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던 그러한 어떤 일이 있었을 거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는 그러한 어떤 회당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었고 그런 기도처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요. 13절에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여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기도할 곳이 뭐예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복음에 대해서 쭉 전할 때에 바로 두아디라시에 사는 이 루디아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시는 어디 있습니까? 두아디라는 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루디아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상당히 그런 어떤 염색과 직조, 그러니까 이 옷감을 만드는데 유명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무역을 하거나 혹은 그 지점을 내기 위해서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상당히 어떤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지점을 내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곳과 이제 그 자기의 원래 두아디라시를 서로 오가면서 그렇게 장사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이 루디아를 본명이 아닐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지명이 있어서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 여자를 루디아라 불렀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천 출신은 뭐 순천댁, 서울 출신은 서울댁,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그 루디아댁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것처럼 불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자주옷감 장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즉시 그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고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요구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된 걸 당신이 안다고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집을
그러니까 숙소로 삼으시고 우리 집에서 계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권하여 머물게 되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먼저 이 마게도나 지역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또 로마의 그런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낸 사람들은 상당히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바울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마게도니아 교회,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에게 많은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구제 헌금을 준비할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했다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가난한데,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다시 말해서 힘에 넘치도록 그 헌금을 해서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루디아는 이 본문 이외에는 더 이상 이 이야기, 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에서의 이야기 이외에는 루디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철저하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에 죄송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1차 로마 투옥 때에 그때 이제 빌립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을 통해서 자기가 충분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 예물을 준비해서 그 여비를 준비해서 보내어서 바울이 그 감옥, 또 이제 셋집에서 지냈죠. 그 셋집의 여비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또 그 교회의 중심에 있던 이 루디아가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루디아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에 항상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난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바울 개인한테 루디아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끝까지 협력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 또한 이 그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여성 또 이 그 직분자들이 상당히 열심을 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서로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곳에 있는 동역자들, 다시 말해서 그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그 루디아의 본명이 혹시 유오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러한 또 다른 인물들일 것 같아요. 그 인물들이 또 교회에 가장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로 또 이렇게 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내가 대장이다 하고 나만 따르라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성장을 하고 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성장을 하고 복음의 성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여기까지만 순조로웠던 거죠. 이제 이후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고난, 그러한 어려움들이 반복될 때에 그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루디아의 헌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빌립보 성을 찾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그 마음에 또 소원하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힘을 더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더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